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6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42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충만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아이들과 생태박물관에 갈 때가 있습니다. 생태박물관에 가면요, 거기에 박제되어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다양하게 새 같은 것도 있고요. 뭐 표범도 있고 여러 가지 박제되어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큰 동물들을 보면요,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협적인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도 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의 지경을 흔들 수 없는 살아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마치 박제된 동물과 같은 생명을 상실한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단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라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오늘 나사로를 살린 그 이유, 오늘 성경은 단 한 가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있는 우리의 믿음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42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살려야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늘 예수님이 그 사역 가운데 지치시고 힘들었을 때 쉬어가셨던 곳이 이 베단이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이 머물면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며 언제나 많은 주님의 말씀을 알았고 듣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것을 사랑했고 또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늘 죽은 지 나흘 된 그 무덤 속에 묻혀 있었던 믿음과 같이 살아있던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던 믿음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죽어있는 믿음을 다시금 깨우기 위해서 오늘 그들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무덤 속에 묻혀 있는 믿음, 두렵고 연약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수없이 흔들리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선 뜨거우나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박제된 그 동물과 같이 믿음을 상실하고 생명을 상실한 그 죽어있는 믿음 말이죠. 마치 깊은 밤 속에 이제는 그 빈 배를 띄어서 믿음 없이 물고기를 낚으러 나아갔던 그 베드로, 그 가운데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열매를 얻을 수 없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오늘 세상 속에서 나아가 그 영적인 수고로움을 우리는 수없이 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매를 보지 못하는 그 죽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죽은 믿음에서 그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완전한 새 믿음으로 변화받고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죽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죽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읽어볼까요?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요, 이 말은 원망에 섞인 말입니다. 그냥 정말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주님이 그렇게 사역으로 바빠서 그렇게 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때 주님이 달려오셨더라면 나의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건데 라고 하며 그 원망에 섞인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오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에게 물질과 건강과 축복이 있다면, 자녀의 안녕과 또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다 조건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3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니, 죽기 전에 그 맹인처럼 병들어 있을 때 와서 고치면 되는데 이제는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며 병든 자는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그 조건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병은 고칠 수 있지만 나의 죽음은 막을 수 없는 것,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은 허락해 주실 수 있지만 정말로 이것만큼은 허락해 주실 수 없다고 우리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조건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의 구멍이 난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다면, 그 옆구리에, 그 허리에 나의 손을 넣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노라라 얘기했던 그 도마의 의심 많은 믿음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그 조건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평안과 축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11장 16절에 보면요, 그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성경 혹시 다 있으신가요? 우리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요,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 이제 기뻐하며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그것이 죽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고 영광을 받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가는 길이 죽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칠 수는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황된 믿음을 갖고, 아니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시려고 오늘 그 자리에 가신다는 것일까? 가서 죽은 자를 못 살리게 되면 그러면 돌에 맞아 우리가 다 죽게 되는, 어쩌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래 차라리 그러려면 우리가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그 도마의 믿음은 조건적인 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조건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님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죽음 가운데서 그들에게 믿음을 다시금 살리시길 원했던 그 예수님의 진정한 그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조건적인 믿음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불가능을 뚫고 나아갈 그 생명력이 그 자리 가운데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 막연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다시라는 단어 안에는 지금이라는 현재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할 그때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너의 오라비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오라비가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네, 주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언젠가 막연한 그때에 바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막연한 믿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지금은 아니라도 그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지금은 분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그 언젠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그 막연한 믿음, 오늘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너의 믿음이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지금 이 순간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오늘도 내 믿음이 어떤 상태로 나와왔는지를 오늘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연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기를 못 낳지만 후손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은 몸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 뭐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는 분명한 그 약속 위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오늘 죽음 가운데 생명을 부활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서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아들을 바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렇게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 앞에 나가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았던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태를 여시는 그 하나님, 죽은 그 생명을 다시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삭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이삭을 다시금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굳건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지. 언젠가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언젠가는 내 신앙생활이 더 나아지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죽든지 살든지 그 믿음에 씨름을 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죽은 자를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으로 주님 앞에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죽은 믿음이 아니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은 오늘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4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은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죽은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현실이라는 그 우리 앞에 부닥쳐오는 그 장벽을 뚫고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그 주님의 확실한 음성임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습은 뭐냐면, 그 믿음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그 위에 우리의 토대를 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요,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 그러면 그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오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의 죽은 믿음을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려지는 어떤 나의 힘과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오늘도 그 어둠 가운데,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바로 죽어있는 믿음을 언제나 살리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무의미한 티끌로 만들어진 그 존재 안에 바로 호흡을 불어넣듯이 질그릇같이 부서지기 쉬운 그 인생 가운데, 공허하고 무의미한 그 인생 속에 주님의 음성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붙잡지 않으면요,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병들어가며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가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이 아니라, 정말로 뭐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신 음성을 쫓아서 달려가겠노라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그 음성을 놓치지 않게 그 부르심 앞으로 그는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부르심의 음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 부르짖고 시인하며 오직 그 음성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만을 쫓아 그는 달려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의 믿음은 썩지 않았고 죽지 않았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안으로 달려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부르심의 은혜 앞에 다시금 그것을 기억해내며 그 부르심의 믿음이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일하는 중에 그렇게 다시금 그 부르심의 믿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중에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또 매일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불확실하고 불가능한 그 현실의 한계를 뚫고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원수의 지경을 뒤흔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은 오늘도 그 부르심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그 부르심을 붙잡고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봅니다. 하나님, 오래 썩어 있었고 묻혀 있었고 또한 죽어 있었던 그 믿음의 자리가 있다면 그 마른 나뭇가지에 다시금 생기를 부르시고 새싹이 나게 하는 그 주님같이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막연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그 부르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